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안식일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왜 안식일이고 지금은 주일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6월 18일자 설교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6월 18일자 설교에서 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하라고 하면서도 죄송한 게 저는 왜 전날 설교를 46분이나 했을까요? 이거 참. 여러분, 앞으로 제가 좀 절제 못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 싶으면 눈빛으로 신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요 사항에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고, 그거를 제외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4가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게 돼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빌 게이츠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이면서 또 부자이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존경심이 갈 줄 알았는데 아련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 판단해야 될 게 많고, 근데 정말 시간을 아주 분자 단위로 쪼개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촬영하던 사람도 안쓰러웠는지 촬영하다가 빌 게이츠한테 물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도대체 이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를 생각해야까지도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움직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전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카메라 감독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시간은 살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훅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만큼의 사람이 되어도 정말 사실 미래의 향방과 미래 산업도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사람 한마디에 막 여러 가지가 바뀔 것 같은 사람도 시간 못 삽니다. 빌 게이츠도 인식을 하죠. 겸손히 인식을 하죠. 그거 살 수 없고 기다려주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끌려서 해야 될 걸 해내야 됩니다. 분주해지는 것이죠. 그 말을 보면서 오늘의 계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 달력을 다시 정해주시고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어떤 기일들을 정해주시죠. 그게 단지 시간관념을 가져라가 아니라 이 시간들,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가는 의미들, 시작과 끝이 나가 있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두고 그렇지,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복되게 하고 그것을 살아갈 방편을 정하신 게 누구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에서는 우리가 너무 단촐하게 주일 성수 잘하세요, 예배 빠지면 안 되세요, 중요한 의미죠. 하지만 그거보다 넓게 크게 살펴봐야 될 게 이 시간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시작이 하나님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우리는 분주함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주함에 갇힐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매번 상기해야 되는가, 이 시간이 흘러가고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 그거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게 하시려고, 니네가 진짜 무엇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가를 늘 잊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며,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도 단지 쉬어라가 아니라 창조를 얘기하시잖아요. 엿새 동안 만들고 이것에 대한 기념으로 정말 온전한 내가 보기에도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세상이고 너희인 줄 아느냐? 그런 너희의 인생을 죄에 함몰되지 않게 끌고 가는 게 지금의 나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일구어서 인생이 완성된다고 여기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굉장히 축복의 시간으로 주시는 겁니다. 잠깐 세가족 교육. 그래서 제가 이제 세가족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6일 동안 창조가 어떻게 됐나 쫙 보면은 이게 그냥 줄줄줄 그냥 나열된 게 아닙니다. 빛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빛이 해, 달별로 분화되죠. 하늘을 먼저 공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에서 누가 살 건가를 하나님 만드시죠. 땅과 바다 다 준비된 다음에 물고기 만들고 동물 만들고 땅의 소산물 여건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셨는지, 이게 창세기 1장은 그냥
신기하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만드셨다가 아니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세밀하고 정성이 묻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새가족 교육하면서 목사님 새가족 교육하면서 똑같은 교육 4주마다 반복하시려면 재미없지 않으세요? 아니, 할 때마다 놀라워요. 정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할 때마다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나가 너무나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목적을 두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제일 행복하구나. 왜요? 하나님이 기원이고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방편과 뜻 안에 있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행복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타락은 이거에 반대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선한 목적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보고 그랬죠. 이거 왜 괜히 만들어서 우리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왜 못 먹게? 선한 목적 가지고 있는 거 맞아?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 편 아닌 거 아니야? 우리 편이 왜 못 먹게? 그쵸? 이게 하나하나 격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제일 행복한 것이구나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해봐야겠다. 또 따먹은 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배신한 게 선악과임을 우린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면서 6일 동안 창조하고 기뻐서 만든 안식일을 기억해라. 무엇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가를 알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좀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이 쉬어라라는 계명이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예배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좀 너무 단촐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쉬어라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너희 손으로 너희 인생을 일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맡겨보렴입니다. 일에 함몰되지 말고 오늘 하루는 무엇으로부터 너희가 시작됐고 너희 인생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다시 한번 확보해 보렴이 쉬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무노동이 아니라 안식일에 쉬어라는 무노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뭐 하지마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뭉클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괜찮아. 일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고 너 왜 일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이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 또 이번 주에 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런 부족한 내가 하나님 저 오늘이라도 날뛰어야 뭐 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세상의 기원이고 너를 보살피고 있고 네 인생을 단둘이 해가고 있는데 괜찮아. 오늘 나에게 집중해 보지 않으려.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게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라는 압박이 아니라 괜찮아 라는 음성 가운데 정말 쉬러 나오시는 하루이기를 제가 너무나 바라는 것이죠. 저 입시할 때 본고사가 잠깐 부활된 적이 있습니다. 본고사 세대는 아시겠지만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 말고 학교별로 문제 출제를 따로 해서 본고사를 치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저 때 잠깐 부활됐었어요. 너무 부담되는 시험에 왜냐하면 수능을 잘 봐도 학력고사를 잘 봐도 본고사에서 망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고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2시간 반 동안 시험 시간입니다. 5문제 줘요. 2문제 풀면 합격이라 그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좀 격려의 눈빛. 목사님 고생하셨구나. 격려. 뭐 그런가 보다. 이게 감동이. 그래서 굉장히 부담 가운데 했어요. 근데 똑 떨어졌죠. 본고사도 못 보고 수능도 똑 떨어지고 재수하니까 재수학원을 딱 들어가니까 재수학원이 본고사의 혈안이 된 거야. 왜냐하면 이거 잘 봐야 좋은 대학 가니까. 그래서 평일엔 수능 모의고사, 주일에는 본고사 모의고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걸 작전으로 펼친 거예요. 그래서 본고사 모의고사 전날에 아무도 빠지지 마, 절대 빠지지 마, 이 모의고사 진짜 중요해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전 되게 보수적인 교회, 주일 성수가 칼 같은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집에서 공식적으로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울룰루 막 애들 막 등산 동원되고 막 그럴 때 저희 어머니 편지 써주셨어요. 민근이는 무슨 사정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나 안 가도 된다 그러고 교회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 이 본고사 모의고사도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엄마가 편지 써주겠지 그러면서 월요일에 이제 학원 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 어머니한테 엄마 편지 줘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야. 민근아, 이제 너도 재수를 하고 성인이 되어 가는데 네가 왜 빠졌는지를 너 스스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니? 오늘은 편지 없다. 네 믿음으로 네가 가서 선생님에게 설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님이 존경스럽지 않고 왜 지금 그걸 얘기해? 토요일에 얘기해 주든가 해. 내가 이 주일에 말이라도 준비하지라는 생각이 당황스러움에 노량진까지 그때 저희 집에서 가는데 지하철로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저스로서도 납득을 못했던 거예요. 왜 예배가 모의고사보다 중요해? 모의고사 사실 나한테도 실용적인 거 아니야? 1시간 20분 동안에 제 나름대로의 믿음에 대한 분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시간 20분 뒤에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건 맞다.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갔더니 선생님이 너 어제 왜 빠졌어 박민건?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다 나오라 그랬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나 학원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빼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구나. 엎드려.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납득은 납득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한 번쯤은 왜 예배드리고 있니 물으실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인생 주관하고 계시고 괜찮아 라고 묶어주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말씀을 읽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지 저는 이 체감이 여러분들 각각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가 정말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십계명이 짧은 것 같아도 굉장히 세밀해요.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 그리고 유하는 객이라도 그들이 다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을 마주하는 누구라도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위로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해주시는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여러분이 그 옆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도 그 대상이다, 정말 너도 그 행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넌지시 전해지는지. 전 그래서 어젯밤이 너무 후회가 돼요. 어젯밤에 제 딸이랑 10시까지 TV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10시까지 봤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10시까지 봤어요. 근데 10시가 됐는데도 TV를 안 끄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내일이 주일인데 빨리 TV 끄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지. 하일에는 본인이, 제 딸은 안식의 대상인 걸 알았을까요? 아빠의 짜증만 봤을까요? 내가 잘못 얘기해. 물론 엄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말하는 방식이 예배 드려! 이게 그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을까? 제가 예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도 왜 사랑 안 해? 그 사랑이 전달이 되겠어요? 사랑해줘야죠. 예배에 안식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전통이 되게 셌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옛 전통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고지식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행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란 교회는요, 어릴 때 자란 교회는 주일에 돈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 교회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안식일이니 불도 지피지 몰라 그랬으니 경제적인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끝에 계신 분은 버스도 타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버스 대중교통비 내지 말고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규칙만 있는 거 아니야 막 짜증이 났는데,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저에게 그 취지를 멋있게 설명해 줬어요. 왜 돈을 못 쓰게 하는지. 아니 민근아, 왜요? 네가 사탕을 사 먹으면
그 사람은 너한테 사탕을 팔기 위해 일을 해야 되지 않지. 그 사람도 쉬게 해주려면 네가 참고 안 먹어야 된다. 아, 그런 취지였구나. 아니, 제가 돈 벌게 해주면 그 사람 그게 더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전부인 줄 알잖니. 돈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해줘야 된다. 아, 그런 취지였구나. 저희가 볼 때 고지식하고 너무 보수적이어서 더 짜증나는 거 많았어요. 근데 그 뒤안편에 맨 처음에 그 규칙과 전통을 만드신 분들은 그냥 완고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웃을 생각했던 게, 당신도 안식의 대상입니다를 보여주려고 그랬다라는 걸 반드시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옛 전통을 무시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우리 방식으로 옆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당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고 옆 사람에게 전하는지.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너무 감사한 게 늘 망각하는 우리에게 기억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면 우리는 이익이 되는 것 외에는 다 망각합니다. 이익이 되는 건 다 기억하죠. 제가 참 놀라운 게 감사한 거 되게 빨리 잊어먹어요. 내가 맞아, 저분이 나한테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는 갑자기 기억나지 늘 기억하지 않아. 참 사람이 망각을 잘해요. 큰 은혜를 입은 건 굉장히 빨리 까먹는데 걔가 나한테 1,000원 덜 준 거는 평생 가져가요. 너 저 자식 저거 나한테 옛날에 1,000원 안 줬어 저거. 이익이 되는 것은 안 잊어먹어요. 근데 그 외의 것 굉장히 망각 잘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망각의 동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를 망각할 때쯤 안식일, 망각할 때쯤 안식일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고 부활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 인생이 그 안에 있구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정말 안전망으로서 하나님이 이 날짜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1학기 마무리하면서 직장, 부부, 다락방 순자님들이랑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편하게 하루를 누려보자라는 취지로 그냥 그날 개봉한 거 극장 가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날 이제 좀 감동적이거나 명작들은 다다음 주에 개봉하거나 이미 내려가지고 플래시라는 이제 슈퍼맨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순장님들과 이것을 그때 재미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잠깐 설명드리면 거기 시간 여행을 하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하는 캐릭터가 막 자기의 과거를 바꾸려고 시간을 쫙 순회하는데 시간을 순회하다 보니까 다중우주, 이우주, 저우주가 막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하나가 아니야. 이 지구도 있고 저 지구도 있고. 근데 그 지구들을 막 여행하면서 잠깐 나오는데 울컥울컥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슈퍼맨 영화라 그랬잖아요. 1940년대 조지 리브스의 슈퍼맨이 컴퓨터 그래프로 쫙 나오는 거. 어머, 저거 역사 자료에서만 보던 건데.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우리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 또 CG로 쫙 등장하는 거. 어머, 크리스토퍼 리브 정말 제 어린 시절의 슈퍼맨이었고 나중에 전신마비가 됐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슈퍼맨인 걸 보여주셨던 명배우 아닙니까? 크리스토퍼 리브. 또 이거 니콜라스 케이지. 한국 분이랑 결혼해서 캐서방이라 불리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또 마음이 아려. 왜냐하면 영화 제작까지 들어갔다가 전면 취소돼가지고 세상에 빛을 못 본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까지도 니콜라스 케이지의 아픈 기억을 탁 존중해주면서 쫙 날아오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지나가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막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저는 전율을 느끼는데 제 앞에 젊은이들이 막 있어서 걔네들 눈빛을 보는데 막 전율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르거든요. 저 누구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돼? 복잡해. 아무도 전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망각이라는 건 단지 기억의 소실이 아니라 의미와 감동의 소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매주 망각되지 않고 역사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너희를 아끼시며 너희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와 우리가 무엇에서 감동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매주 알려주시는 그 안식일.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제가 누가 물었어요. 그 분리개척하고 보니까 모교회가 되는 분당우리 교회를 딱 봤을 때 부러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뭐 할 것 같으세요? 뭐 주차장, 큰 예배당, 뭐일 것 같으세요?
그런 거보다도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부러운 거 하나는 이겁니다. 20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너무 부러워요. 그 20년 동안의 스토리, 감동, 믿음으로 견고함, 그 다사다난함이 하나의 역사와 스토리가 되는 그 견고함, 거기에서 맺어진 관계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주 그 역사를 꿰어가고 계세요. 물론 저희는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우리도 10년 뒤에 그 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믿음으로 함께 모이면 망각되지 않고 의미와 감동이 커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 것도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의 스토리를 믿음 안에서 이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매주 이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며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제가 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단어를 뚝 끼어들었냐면, 지난주에 제가 휴가였지 않습니까? 미리 가족들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이번 휴가 때 죽어라 잘 것이다. 날 깨우지도 말고 건들지도 마라. 근데 한 3일 자니까, 한 72시간 자니까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물었죠. 딸에게 뭘 하고 싶느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 피로 푸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 이것만은 해야겠습니다. 무엇이냐? 에버랜드는 가야겠습니다. 가죠. 근데 제가 제 몸이 노쇠한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뭐 탔다 하면 울렁거리는 거예요. 막 이게 못 버티겠는 거예요. 막 못 버티. 이거 이렇게 늙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놀이기구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딸이랑 나왔는데 한번 놀아줘야지 싶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더 타주자.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이게 뱅글뱅글 도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 타길래 뭐 이 정도까지는 버티겠지 싶어서 탔는데 뱅글뱅글 도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그거 타고 눈 뜨니까 지금이에요. 그 정도로 막 우웅 하면서 타고 속이 막 다 뒤집혀가지고 너무 울렁거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돼서 나와가지고 여보 하율아 미안해 따로 놀고 나 저기 커피숍 문점에 앉아있을게. 커피숍 문점에 앉아있는데도 계속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울렁거리고 이게 토할 것 같은 기분이고 막 이거를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좀 시간 지나면 나오겠지만 그 순간이 너무 괴로운 거야. 눈을 감아도 돌고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근데 제 선배 하나가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제 선배 중에 장이 다 상한 선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10수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상태가 장이 다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정상인 장이 흔들려서 울렁거리기만 해도 이게 못 버티겠는데 장이 다 상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선배를 병문안 가면 헛구역질하는 것이 너무 심해서 못 보고 오고 3번 가면 1번 보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형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죠. 근데 그 형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민근아, 매 순간 안 끊기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그 형은 이게 밤새도록 겪어라. 나는 좀 있으면 나아지겠다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그걸 지니고 살아야 되는 채로 잠도 못 자고 버티겠구나. 그 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형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 형 어떻게 버텨? 이 얘기했던 게 나. 민근아 미치겠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한다라는 확신 없으면 이거 못 버틴다.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고 간섭하고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인생 중에 하나인지 알면은 그래도 버틴다. 그래도 기도한다. 그래도 의미를 찾으려고 그런다. 그래도 내가 옆 사람 찾아가서 위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면밀하게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지를 정말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만들었고 내 형상을 입혔으며 내가 그거를 기념한 하나님이라서 지금도 너희들을 끌고 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3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삶 전체를 보아 가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십계명을 읽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의 출애굽을 보면 애굽 굴복시키는 데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훈련시키는 데는 40년이에요. 여러분,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게 보고 가십니다. 진짜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든 끌고 가시고 언제든지 기다려주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오케이 끝 이거 아니라 결판 내고 가신다는 게 인생 전체예요. 그리고 계속 동행해 주시고 매주 만나 주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이벤트가 있는 날만이 아니라 그 간섭하시면서 40년 데려가신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짝 이벤트보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깁니다. 그 긴 시선을 여러분들이 함께 호흡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노 교수님께서 은퇴하는 마지막 수업에 저희 학년이 신학교 때 받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수업 때는 교과서 덮고 자유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전도사님들은 앞으로 목회적인 소망이 있을 텐데 어떠한 꿈들이 있으십니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저는 제 소망이 있다라면 마지막에, 정말 제 생의 마지막에 설교하고 축도 마치고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고 싶습니다. 동기들이 다 예배 끝나고 축도 하고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하나님 부름 받고, 아유 멋있다. 교수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격려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하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민폐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배드리러 왔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새신자는 왔다가 무슨 복면이에요. 그 뒤처리 누가 다 해요. 그건 꿈이라고 가지고 있어요라고 막 폭격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물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진짜 이렇게 마지막 설교하고 이 단상에서 돌아가신 목사님들 계시고 그런 경우에 정중하게 장례 교회들이 잘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이지 의도적으로 그걸 바란다? 야, 그거 얼마나 민폐냐. 너희들은 왜 이벤트, 멋짐만 생각하고 남아서 생을 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느냐. 너희만 멋있게 죽으면 돼. 남아있는 성도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어가실 텐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당황치 않으며 서로 간에 정중하며 그런 것들을 너희가 계획해야지. 하나님의 섭리로 불가항력적으로 되는 게 아니면, 그렇구나. 얼마나 우리가 긴 시선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걸 보지 못하고 당장에 반짝반짝 이벤트, 유명해짐, 잘됨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 길게 보고 차근차근 데려가시고 그런 와중에 하루라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너무나 깊게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윤이 아닌 회복의 목적인 계명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 그 당시 이집트가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있던 그 당시 어느 나라에도 쉬는 날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왕이 자기 기념일로 축제 열자 그러면 축제일이 있었지 휴일이라는 개념, 안식이라는 개념 없었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어떻게든 짜내고 종들은 일해야 됐으며 어떻게든 짜내기로 일하는 게 그 당시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였지 안식일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던 개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없던 개념 나와요. 그게 기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이 목적하지 않는 없던 개념 내놓는 게 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윤이 그렇게 애들 쉬게 하면 이윤이 떨어지잖아.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백성을 써먹으려고 나한테 충성을 다, 이게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성장케 하며 똑같은 눈높이에서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나의 사역자가 되어라. 그 정도까지의 회복이지 우리를 써먹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게 하나님이 아닌 것인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나오는 거죠. 왜 쉬는 시간을 줘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을 수 있죠.
아유 그렇게 쉬어서 그게 뭘 만들어내? 룻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날들이, 쉬는 날이 아무 갈데 없는 사람에게도 호의가 베풀어지는 그 안식의 개념들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회법이 룻을 살리고,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풍성함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안식하게 하셔서 챙기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연결고리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그 회복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거 교회가 할 일인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어떤 룻이 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룻에게 떨어진 나달 주워갈 기회 줍니까? 보아스가 되고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뭘 만드셨고 뭘 복되게 하셨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 너무나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뭘 망각치 않고 기억하게 하셨는가? 그걸 얼마나 긴 역사를 두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가? 그러한 가운데 복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런 중에 회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겠고,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가 다 충족되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1:1 양육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누구신지 알아야 거기에 또 마음을 모으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동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키워서 영광된 사역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 그렇게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충족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